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지혜자로서 두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과 다니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만 나죠.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왕이나 리더들이 구해야 될 지혜고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큰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들을 보고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그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은혜와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의 결심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인 자신의 생사권을 진 그 바벨론에게 우리가 믿음이라면서 무대뽀로 배짱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그냥 목은 댕강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무모함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배짱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무대뽀가 아니고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작정 무대뽀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무대뽀로 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명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그렇죠? 야, 우리 상황 봐가면서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여러분 그러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을 보고 여러분에게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하는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등장을 합니다. 환관장도요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왕이 기분 나쁘면 야, 너 네 맘대로 했어? 너 죽여버려? 그럼 죽는 거죠. 왕이 절대 명령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당시에 뭐랄까 국무총리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사권을 가지고 비서실과도 같아요. 비서실장과도 같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다니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에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 다니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뜻을 정했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뜻대로 사는 것 같았으나 뜻을 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는 뭐 용돈 벌려고도 노가다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 제일 힘들다는 벽돌 지고 나르는 일부터 해서 여러분 내장공사 석고보드 막 몇 장씩 80kg 된 거 듣기도 해보고요. 곡괭이 파면은 막 일찍 끝나니까 돈도 더 주고 노가다의 기질이 있었으면 참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하여튼 별거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자기 삼촌이 외삼촌이 그 샤시 공장 한다고 샤시 공장에 저를 데려가서 일하다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어요. 근데 형님이 사장이고 공장님이 따로 있는데 공장장님이 이 사장님네 그 조카는 놔두고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이럴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좋다고. 근데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공장장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IT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올라와서 쌍용정보통신에서 교육과정 포함해서 1년간 일하기도 했어요. 당시 그때 미래 전망을 당시 이름은 2000년 초반이니까 볼 때 발전한 산업이었고 실제로 발전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직업을 하기로 정해서 공부하고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참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나 빛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다 보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학원을 갈 마음을 주셔서 대학원 가기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기 전에도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방황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이 열심인데 왜 마음이 방황하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아이고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뜻을 잘 모르나 뭐 어쩌나 뭐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근데 사실은 연연히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뭘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뭘 할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도 있기 싫었고 그래서 미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는 또 실제로는 공부하려는 마음을 갔던 거예요. 피할 겸해서 공부할 겸해서 갔던 거예요. 피하자는 목적이 컸어요. 한국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미국을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태국 단기 선교를 이렇게 팀장으로 맡게 되고 가게 됐습니다. 이 태국 단기 선교 한번 가기 위해서 무려 6개월 이상을 준비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개인이 다 사비를 드려야 돼요. 예. 가서 헌금도 하고 비행기 값까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펀드레이징도 합니다. 주유소 가서 세차도 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세차도 하고 새벽기도 때 제가 라이드에서 새벽기도 다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뭐요? 또 플리마켓도 하고 뭐 자기들 이렇게 편지도 써서 기도 편지 써서 펀드레이징 받고 해요. 근데 한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고 싶었는데 3년째 되는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 집도 아이가 3명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또 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제 거에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가고 싶어 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그러면 영혼 구하러 가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 나는 이 학비가 없으면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예, 그래서 학비를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와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통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제가 그 뒤로 그때가 그러니까 3년차쯤 됐으니까 그 뒤로 7년을 더 미국에 있었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선교를 통해서 뭘 결정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 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듣게 돼요.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때 결심을 한 거죠.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무지했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시기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면 안 했어요. 네. 누군가가 가서 목회자인데 가서 하자 그러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들면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육 개척도 했었고 가정까지 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냥 실제로 무슨 교로 갔냐? 학교 졸업하고 돌아와서 사역해야지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된 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저도 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네. 교단도 다르고 저희 처가와 친가는 다 통합직인데 저는 침례교 목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저는 기도원에도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무보수를 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용돈은 받았어요. 용돈 받다가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또 어쩌다 보니 결혼식 오게 됐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자교회 가게 됐어요. 근데 제자교회는 아예 저희 사례를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거기 월세도 낼까 말까 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설교 목사로 갔다가 그냥 이제 우리 당회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안수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맡게 됐긴 했는데 저는 아직 어린 내 자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매기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예,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쌍둥이들은 아직도 여러분 기저귀 입고 싸고 할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편 맡겼습니다. 예, 맡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바로 선다면. 예.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르게 서는 시작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미래의 길
그렇게 정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고 미래 길들. 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자교 올 때 우리 상식적으로는 저는 오면 안 돼요. 내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맡기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때 보여주시. 나는 못 보나 그때 보여주게 하셔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미리 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안 가죠. 이게 하나님 뜻일 것 같으면서도 안 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또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일 중심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방황하고 힘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불평분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나의 일, 가정, 직장, 취미 등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데 그 속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열리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서 길이 안 열렸죠. 그렇죠? 갔지만 어떻게 해야 돼? 우상 숭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예. 결정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를 환관장이 허락을 안 해주거나 혹은 이놈 이렇게 갖고 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 여러분 환관장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환관장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의 길을 열어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가지고 있는 환관장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나 대체로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에게는 열리고 어떤 이에게는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안 열리지 않을까요? 어떤 일은 열리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리는 게 아니고 열어주시니 가야죠. 근데 많은 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다가오기만을 바란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냥 다가가기만 하냐? 아닙니다. 그는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환관장과 다니엘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환관장은 여러분 비서실장과도 같은데 이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그것도 15살의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상식적 우리나라도 상식적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나요? 어린 것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특히 더 따지잖아요. 이렇군 저렇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야 내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환관장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늘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10절을 보면 그럴 입장 부여도 없는데 다니엘에게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말한 거 있는 거예요. 나도 왕이 명령에 사는 거라 나도 그러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상황을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헤아려달라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볼게요.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이때 이러면 환관장은 좀 그 상황 이해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 감독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 요청하는 이것이 보게 되면 그냥 다니엘이 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이 상황들이 그렇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뭐 했겠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환관장을 통해서 안 되는 일 같으니 환관장이 그러나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혜를 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봅시다. 이 감독관은 환관장이 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결심이 실행하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환관장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올 수 없잖아요. 본인도 왕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라. 동시에 하나의 여지를 발견했던 게 뭐냐면 왕에 대한 그 환관장이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은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환관장이 자기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또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감독관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저도 다니엘 얘기를 들었지만 감독관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보면 다 환관장이 마음을 열어서 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똑바로 보십시오. 감독관이 등장합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비어있는 커다란 어항을 갖다 놓고 큰 돌 몇 개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어항이 가득 찼나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 교수님이 또 어항에 작은 자갈을 채워넣었어요. 또 묻습니다. 어항이 이제 다 찼습니까? 이제 다 찼네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교수님은 이 어항에 모래를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는 한참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학생들을 보기에 그렇죠. 교수님이 열심히셔. 노력하면 우리가 못 본 것을 봤으니 노력하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노력해야겠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큰 것부터 어항 속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우겨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큰 것부터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기도는 지극히 여러분 천지신명께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선한 뜻을 품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난관에 부딪히고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환관정에 했더니 지금 이게 안 된 거잖아요. 환관이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무대뽀로만 한 게 아니고 에이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감독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갔더니 역경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때마침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가서 청한 거예요. 12절 13절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도하면서 얻고 환관장 부하인 실무 책임자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 있고 바로 감독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환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단어가 바로 구절이 연결됐다고 해서 시간 차이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는 못하겠고 감독관이 또한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니 제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 기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갖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탁대로 채소와 물만 먹게 한 다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초췌해 보인다면 군소리 없이 감독관님 말에 복종할게요. 이때 열흘이란 기간은 이 관리의 재량권으로 왕이나 다른 신하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거 다른 사람이 뜨게 되면 가서 얼마나 왕궁에는 정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 사람도 무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내에는. 그럼 이 사람이 안 지키고 그렇게 했다 그럼 뭐예요? 가서 고발하고 자리 꿰차겠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들으지 않냐고 이 사람 감독 아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다니엘의 제안을 잘 들어주세요. 다니엘의 제안은 상대방의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님의 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음성 받았다면서 무대뽀로 밀어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성령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봐보세요. 그러니 이 감독관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했을까요? 이 열흘에 대해서 환관장은 늘 찾아올 텐데. 그러니까
분명 다니엘을 도와주고는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던 환관장이 이 실험을 묵인해 준 거죠. 왜요? 하나님 그 마음에 긍휼과 뭐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관도 이 상사흐라고시 여러분 일을 위험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은혜와 긍휼의 마음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환관장 마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사장인 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했으면 어린 것이 와 이야기하면 그렇게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제안대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는 건 아닌데 세상이 악한 영들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악한 자리 있다고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나쁜 방법만이 아니라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늘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이 사람이 어떤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기간, 시험 받는 기간이 이 10일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봐보세요. 무조건 여러분 인맥, 혈연을 되게 되면 실력은 뛰어나도 그 기회를 얼마나 놓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증받는 시간이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들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험은 영적 실력을 입증해 주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수능도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자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말을 삶에 입증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성공이 이렇게 조금씩 쌓인 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시겠지, 다 이러시가 아니고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72편에도 보면 다니엘도 뭐요? 자기의 성격을과 그리고 뭐요? 손의 기술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음에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지혜를 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는 질서에 어긋납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랑을 모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남을 배려합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러 봅시다 여러분. 이 열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당시 15세 정도로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에게는 쉽지 않을 시간, 15에서 17세로 보고 있거든요. 세 친구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젊으니까. 지금 20대, 30대도 이런 거 못해서 아주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15에서 17세가 뜻을 정하여 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제안은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왕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산의 지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과 채식만 했던 그들의 체력이 비교될 수는 없어요. 과학적 상식에서 어긋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먹지 않은 거, 단백질 먹지 않으면 근손실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몸이 왜소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동안 더욱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죠? 더욱 열심히 운동하고 나쁜 습관들을 절제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쁜 습관을 이렇게 처음에 은혜를 주시다가 계속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살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나쁜 습관을 취하지 않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기회는 주죠. 그렇죠? 아직 못했을지라도 네가 언젠가는 바뀔 거면 줍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공급하는 걸 끊습니다. 그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결단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끊어내야죠. 안 끊어낸 건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건 그건 거예요. 결단하는 거.
그래서 바울도 신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9장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뭐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은혜로만 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정말 얻고자 할 것을 얻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우리들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요?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끊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게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구별됨이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지 못하면 아직 미성숙한 거고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요, 아무데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열흘을 제안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15절에 열흘 후라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열흘 후에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영어로 이게 NIV로 보게 되면 이런 말, they looked healthy and better nourish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이 윤택하여 그러니까 이거 통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better nourished는 영양 공분이 잘 돼서 몸이 늠름하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건강하고 더 늠름해 보였다는 거예요. 채식만 했는데. 그들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소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 산의 짐이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영양제 다 먹는데도 훨씬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근데 좋은 거는 다 먹는데 늘 얼굴에 뭐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겠어요?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이죠. 좋은 걸 먹어도 걱정 근심이고 건강도 걱정되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채식 다이어트를 해서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건 매우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실제로 채식주의자, 비건이라 그러죠. 비건들,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 그들 여러분 몸의 질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영양분이 다 공급이 안 되니까. 피로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기도하고 더 운동하고 나쁜 것들을 절제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더 공급하심으로 더 건강해졌죠. 그걸 여러분 나쁜 것을 끊었고 운동했다고 해서만 좋아지는 건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 특히. 그렇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몸에 힘 가지고 뭐요? 더 왜소해지거든요. 살 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은 더 늠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택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간신히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동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점수로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끔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의 시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고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6절에 보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드라마를 보셨겠지만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지키지 않은 이들을 수없이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착한 이들이 더 고통받는 거 보셨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도록 이런 힘 있는 자라니까요. 감독하는 자나 환관장은 힘 있는 자예요. 자기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세요, 여러분 식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그동안에는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뭐 왕이 시대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고기고 먹은 안 가리고 먹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포로니까. 근데 식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채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게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 걸 잘 되고 못 되는 걸로만 자기 인생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야 예전에 한번 교회 다녀봤는데 불행하더라 똑같더라 그러면서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만드심, 우리 창조주, 우리 죄를 구원하신 분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정했던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나이에 한창 먹고 싶은 거 많을 나이에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야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건강성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하는 다른 영양제를 보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더 건강하고 늠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그들의 신앙 양식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힘은 들어도 여러분 돌파하고 나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니까요. 예. 작은 시험 같았지만 만약 이때 무너지고 말았다면 바벨론 왕궁에서 사는 내내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에 끌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신앙에 대한 부분은 특히 양보하면 안 되죠. 말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제사 음식 먹으라고 했어요. 야 다시는 교회 가는 거 먹고 이야기 안 할게. 먹었더니 나중에 됐어요. 이제 당시에는 6일째였잖아요 일이. 그러면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주말에 직장에서 놀러 간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해놓고 뭐라고? 야 예전에 제사 음식 먹었으니 주일도 한번 어길 수 있잖아. 왜 놀러 안 가? 먹어놓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 이용해요, 봐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부분은 그렇게 이뤄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달파요. 선한 마음을 했더니 뭐예요? 더 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피할 거는 피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함부로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기에서만 이걸로 은혜를 받을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니엘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일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돌봐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바벨론 왕궁 아카데미에는 전 세계에서 뽑혀온 인재들이 공부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고위층 자제들은 과외를 받거나 개인 가정교사들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예, 그렇죠? 쪽집게 강사를 불러다 스터디를 했을 것이며 왜냐하면 여기 등용되어야 되니까 예, 관계자에게 뇌물을 찔러주면서 아이들을 좋게 봐달라고 부탁도 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예.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정교사도 없었고요. 바벨론의 명문가도 아니었고요. 어디 든든한 백이 있고 꼼쳐든 여러분 그 수억에 모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정교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17절을 볼까요? 이거를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과외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부분은 다니엘의 개인적인가 좀 놔두고 꿈에 대한 깨달음 안 게 다니엘만 받는 건데 우리는 다니엘 지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네 소년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과 솔로몬을 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잊혀질 이름 세 명에게도 주셔서 뭐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세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우리가 다니엘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지 못한 건 특별한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소년에 똑같이 주신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고대 문명 중에서도 고고학으로 발견된 문명 중에서도 바벨론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등에서 엄청난 기술과 학문을 자랑한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엄청난 지혜와 이해력을 네 소년에게 두루 부어주셨어요. 네 소년에게. 우리가 다니엘이 아닐지라도 그 친구일지라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 그럼 내가 지혜가 없는 것 같은 거는 내가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주실 때까지 구하지 않았다. 시간적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세상 공부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든 성실히 해야겠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넘치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만 가지고 아니에요. 예.
말씀.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읽다 보면 뭘 느끼냐면 다니엘이 늘 모세오경을 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금식도 뭐요?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요. 다니엘이 다 들었다고만 생각하죠. 들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니엘이 들었던 것들은 자기가 다 이해를 못한 것도 많아요. 네. 앞으로 이게 여러분 머리는 뭐 동이고 여기는 철이고 뭐 다리는 흙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당시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국에 대한 것만 알았으면 이제 다 몰라요. 네. 이게 하나님 뜻을 그러니 기도에 대한 걸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상 공부할 상황이나 나이는 아니시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거나 볼 때에 깨닫게 되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 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지혜 말고 구하시고 또 그 지혜를 잘 전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니까. 목사도 여러분 얘가 신학대학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여기 다니엘처럼 학문을 주신 하나님께서 학문을 보고 서적을 모든 서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봐야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럽니다. 선배 목사들에게 물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신대원이 3년인데 3년하고 야 그거 길어봐야 3년밖에 안 된다. 금방 바닥난다. 네가 또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대학 나왔으니 잘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노력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보다도요. 주님의 일이니까 순종함을 하는 거고 그 순종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점점 이 눈빛으로 쥐를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쥐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어요? 막 심장이 떨리고 쫄깃쫄깃 하겠죠, 그렇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숨도 멎을 것 같아요. 순간 쥐는 아침에 한 큐티 내용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주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을 주시오. 이 길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쥐는 당당히 머리를 쳐들고 고양이의 사나운 눈을 노려보면서 큰 목소리로 왕왕왕 더 큰 소리로 왈왈왈 무서운 사냥개 소리를 낸 것입니다. 순간 고양이는 깜짝 놀라 꼬리를 감추고 달아났습니다. 위기를 면한 쥐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지.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한 열심히 간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쥐에게는 강아지 언어가 뭐예요? 외국어죠, 그렇죠. 예. 또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 시대 그렇죠. 사실 외국어쯤은 하나쯤 알아야 되는 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참 냉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투자한 만큼의 열매를 원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급 주는데 내 직원 일을 안 하고 있어. 미칠놀이 자르든지 해야죠, 그렇죠? 저거. 네. 정확하게 투자한 만큼의 열매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왕은 3년의 시간이 지나자 교육받은 소년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그래서 18절은 귀환이 차서 불렀고요. 19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왕이 그들과 말할 정도예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요즘으로 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면접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니까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해서 뭐요? 왕의 직궁으로 등용한 거예요. 왕이 직접 면접 보고 등용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좋죠.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왕 앞에 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고 해도 그들은 계속 실력을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했던 거죠.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입사 시험 성적은 뛰어나지만 실무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면접 때보다 실무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왕이 물어가지고요, 자기가 봐봐요. 술객이나 박수보다 10배 나온 줄 왕이 알아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역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나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리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겨버려요. 하여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 얘기가 박수와 술객 나오니까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나오죠. 박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학문이 우리처럼 더 천문학도 있고 뭐 점성술도 있고 이것서 그런 거지. 이들도 다 경제학, 정치학을 다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왕의 잠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얼마나 연구했던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 숙객들보다 이 다니엘과 비교할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학연, 지연, 출신을 따지지 않거나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언제 누구를 인종차별할 수 있고 학연, 지연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실력이 10배나 출중한 경우는 이 모든 차별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러면 이들이 다니엘이 원래 똑똑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17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에게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 이 네 소년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책도 안 보면서 지혜를 깨닫고 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지혜인지 아닌지 알려면 책을 봐야 알아요. 그게 참 지혜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계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아세요? 이분도 미국에서 유명한 그 병원 센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시험 볼 때는 막 답이 떠올랐다는 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자매를 봤어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좀 어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늘 중학교 때까지 꼴등이었어요. 공부는 전혀 없었고 꼴등이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근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 지혜를 구하며 공부했고, 그리고 이 자매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기도 4시거든요. 4시 와서 반주하고 가고, 기도하고 6시까지 기도하고 또 학교 갈 준비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했대요. 나중에 이대 갔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자매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 자매도 하나님이 그런 진짜 순수한 자녀예요.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 되면 답이 떠오른대요. 예, 감독관님이 딱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으면 감독관이 앞에 보면 안 떠오르고, 감독관이 이렇게 뒤에 보면 감독관 뒤에 답이 떠오른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안 했다면 그게 답인 줄 알까요? 몇 번 답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지혜롭지 못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 거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치면 하나님이 성경도 기록된 글로 주셨어요. 기록된 글로. 안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알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라면 열을 하게 됩니다. 아예 안 하면요, 아는 만큼만 보이고 오히려 오해하고 정확히 모르고요, 알려고 할수록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그런 거예요. 원래 다니엘이 똑똑했던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다고. 그냥 어찌 보면 여러분 재치 있는 사람들, 센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네, 세상에 더 힘있는 사람을 의존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2장도 시작되면 느부갓네살 꿈 돼 있는데 1장과 2장 사이 21절이 있는데 1장 21절에는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고레스 왕은요 훗날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거예요. 다니엘의 공직 생활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음을 이야기합니다. 15살부터 80살이 넘을 때까지. 그 후로도 더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래서 8살이 넘을 때까지 고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15세였던 그 다니엘이 여든이 된 그 노인 때까지, 장수할 때까지 했다는 말을 왜 이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맞거든요. 문맥상 안 맞아요. 안 맞는 글이에요, 여러분. 흐름도 안 맞고. 근데 왜 이 글이 여기 있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관직에 입문한 이 일이 다니엘의 앞으로 인생을 축복과 영광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1장에 있는 이 일이 자기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했던 일들이 뭐예요? 모두가 토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죽을 그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그런 이해되죠? 그렇죠? 예. 저자는 다니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뜻을 정하여서 인생의 첫 결단을 제대로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젊을 때가 빠를 때가 더 여러분 수월하다는 거.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높고 좋은 자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성공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듣기를 기회를 구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예. 근데 고달프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기도하셔야 된다. 예. 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을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떠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위와 가뭄의 시련이 있어요, 인생에. 근데 끝까지 붙으면 뭐다?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편하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믿는 거지. 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정말 고생. 세상에 살기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처럼 막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